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21년에 미국의 동식물학자인 윌리엄 비브라는 사람이 남미 정글에서 이 개미떼의 어떤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미떼들이 원형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뺑뺑뺑 돌고 있었습니다. 앞에 개미를 따라서 뒤에 개미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미가 움직일 때는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뒷개미는 그 냄새를 맡아서 앞개미를 그냥 따라서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학자가 보니까요, 굉장히 큰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긴 원을 그리면서 개미떼들이 계속해서 뺑뺑뺑뺑 돌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계속 돌면 어떻게 될까요? 돌면 다 죽습니다. 개미떼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냥 돌기만 한 거죠. 앞에 개미를 따라서 무작정 돌기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원형선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원형선회.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그냥 무작정 앞을 따라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형선회입니다. 이 원형선회를 하는 이유는 멀리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기 때문에 그냥 앞에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원형선회의 모습은 개미에게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무작정 따라가는 이런 집단도 있습니다. 앞에 사람을 그냥 뒤에 사람은 그것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모습, 이게 바로 원형선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여전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이것은 대를 타고 내려오는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식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문제의 공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의 인생살이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공부는 어떤 공식을 잘 활용을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지만 인생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공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공식을 대입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수많은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자, 지혜가 뭔가 하면 앞에 개미떼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미떼는 앞 개미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이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지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얻어야 됩니다.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지혜를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그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간절히 찾는 자가 얻는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지혜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라는 표현을 보면 이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 잠언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교훈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나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할 때 이건 내 계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아버지가, 솔로몬이라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그냥 그런 저런 좋은 교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여기에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는 자세를 말합니다. 받으며. 이 받으며라는 우리나라 동사를 보면 그냥 주면 받는 식으로 좀 수동적인 의미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능동적인,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낚아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 손을 펴서 낚아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좋은 것들은 낚아채려고 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직하며라는 표현도 감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 보물은 감춥니다. 감추는 것은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덤벼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흥미가 없는 내용은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긴 들어도 딴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 정말 좋은 정보는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귀를 열어서 듣습니다. 바로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우리의 마음은요, 지혜와 명철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혜와 명철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3절은요, 적극적인 자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 적극적이 되느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어떤 것을 간절히 찾는 모습입니다. 저 어디에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모습. 무엇을요? 지혜를.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이 지혜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얻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으면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달려드셔야 됩니다. 귀를 여셔야 됩니다. 앉아있어도 귀를
닫을 수 있습니다. 닫을 수 있습니다. 귀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은을 구한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광산에서 광부가 지금 은을 찾고 금을 찾는 모습을 지금 그릴 수 있습니다. 그 흙더미 속에서, 그 돌더미 속에서 은을 찾는 그 광부의 모습,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보배를 찾는 자의 모습, 이 보배가 좀 감춰져 있습니다. 옛날에 소풍 가면 이 숨은 어디 감춰놓고 찾고 했죠. 그러면 막 불을 켜고 찾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찾으라. 이 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의 입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지혜를 열심히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글이지만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의 척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살아가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는 떠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때 좋았는데. 소용없습니다. 이미 떠났으니까. 성경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 사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너무 쉽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놓치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닐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흡수하지 아니하면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옆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옆에 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남 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탓으로 여겼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진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전 부인을 막 악평을 합니다. 내가 그 여인 때문에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그 여인 때문에 삶이 참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자리를 내가 좀 못 구하는데 왜 나에게 일을 안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남 탓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분은 전부 남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참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참 많으셨군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전 부인에 대해서 악평을 하시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부인에게 충실하셨습니까? 선생님은 부인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셨습니까? 선생님은 부인에게 정말 그 부인의 가슴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라고 안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죠. 이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빚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충동 구매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죠. 그래 살았죠. 일자리 이야기 하시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선생님의 전 직장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물으면 그 직장 분들이 혹시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분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혹시 선생님이 지금 이런 모든 것은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고 있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나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어리석은 선택은 다 잊어버립니다.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 나쁜 선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성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어떻게 심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바르게 심었는가? 뭘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심었는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반성이고 회개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그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닫게 됩니다. 아이쿠,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잘못 심었구나. 내가 엉뚱한 걸 심었구나. 그런데 이것은 돌아보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몰라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때 내가 뭘 심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었는가를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 심리학은 열심히 사는 당신이여 이제는 쉬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심히 산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많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을 가지고 공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 것으로 공로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많은 것을 심습니다. 그리고 거둡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말씀을 따라 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보니까요. 내가 말씀대로 하면 손해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다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다 하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요, 여러분, 이 순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조금씩 씨를 뿌려보면 그 다음에 거두는 열매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는 이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우리 몸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것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까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앞사람 그냥 그렇게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오늘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엄청난 결실을 하는데, 이것은 이 땅의 결실이 아닙니다. 이 땅을 넘어선 영원의 결실입니다. 자, 이 영혼의 결실을 바라는, 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투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 이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영생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말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세상의 뉴스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잠겨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확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는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존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고 극복하고 일어나고 풀고 일어나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서로 이제 죽이 잘 맞아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A 집사님이 B 집사님에게 자신의 과거의 그 어두운 것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참 과거에 이런 참 어두운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집사님께만 참 고백하지만 나가 참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은혜로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이건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C라는 집사님이 이 A라는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 A라는 집사님, 나 그럴 줄 몰랐어요. 집사님, 나는 그런 줄, 나 집사님 몰랐습니다. 나 실망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B라는 집사님이 A 집사님 듣고 C라는 집사님한테 이야기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살을 붙였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면 좀 살이 좀 붙죠. 좀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A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그거 더 어떠시겠습니까? 네, 이 B 집사님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보복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막 이제 이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A 집사님, B 집사님 보면 어떨까요? 막 속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 A 집사님이 성경을 말씀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와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요. 이 집사님이 내가 낯설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추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 추스린다고 그냥 계속해서 잘 추스려지나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이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일날 A 집사님, B 집사님 부르는데 또 속이 끓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좀 입은 상처 이걸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생각이 들다가 또 이 잠언 16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온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낯설 게 아니다. 내가 낯설게 아니자 기도하고 기다리자라고 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B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A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A 집사님한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집사님께 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사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용서를 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해 주시겠죠. 용서를 해 줍니다. A 집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 B 집사님이 교회에서 A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와, A 집사님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A 집사님은 그 사람의 상처를 받은 것을 안고 있었는데 이게 다 그냥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안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마음문을 못 여는 분들 저는 여러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도 마음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문을 닫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마음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거 풀어야 됩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을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감정이 요동치고 감정에 문제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일어나죠. 교회라고요?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즉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보는 거죠. 그 다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좀 못 풉니다. 하나님 좀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귀를 하나님 말씀에 열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이 신앙 이상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말씀으로 대부분 올 때가 거의 대부분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적극적으로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지금 당장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어디까지요?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고 이 땅에서 술술 잘 풀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 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것은 구원입니다. 앞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그날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 그리고 잠언에서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 지혜는요, 우리의 현재 삶, 그리고 현재 삶을 넘어선 영혼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지혜는 세상에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저 불교 가도 됩니다. 저 사찰 가도 됩니다. 철학을 배워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런 지혜도 있지만 그런 지혜와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뭘 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자, 지혜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쨌든 솔로몬과 그리고 성경은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품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 땅을 넘어선 영원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 덕분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영혼이란, 구원이란 그 사다리를 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다라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화려하고 또 뭐 인정도 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살다가 구원을 놓친다면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영생을 못 믿으니까, 구원을 못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이 석학이고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분 말에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답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영생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즉, 우리 힘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구원의 때까지,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영원을 지향합니다.
영원을 바라봅니다. 그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힘드시죠? 힘드실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만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센지 물러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가셔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셔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와, 이렇게 좋은 줄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셔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